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 뜁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은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 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꼼꼼히 찾아보고 꼼꼼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내릴 은혜에 대해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영이 그리스도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신 내용을 탐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느 때에 관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그들이 섬긴 그 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일들은 천사들도 몹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을 때 품었던 욕망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리 된 것은 썩어질 없어질 것 곧 은이나 금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알려져 계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꾸밈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된 일입니다. 곧 살아있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풀과 같고 생명체의 온갖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온갖 악의의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샘과 온갖 헐뜯는 말을 떨쳐내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보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맡아 하나님이 가까이 받아주실 만한 한 영의 회생 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둔다. 골라 뽑은 귀한 주춧돌을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 돌이 귀중합니다. 곧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 돌입니다. 또 그분은 그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 비틀거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들이며 체류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른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은 행실을 반듯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여러분을 헐뜯는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펴보러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온갖 제도를 인정하십시오. 최고 통치자인 임금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또 임금이 보낸 총독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총독들을 보낸 것은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분별 없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일 덮어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임금을 존중하십시오. 집종 여러분, 매우 두려워하며 주인들의 지위를 인정하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니까요. 곧 누군가 불의하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양심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견뎌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며 따라 그를 밑그림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발자국을 밟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 입에는 속임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먹어도 맛받아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이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양같이 속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몇몇 남편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내들이 자기들의 행실을 통해서 말이 없이도 그 남편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순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실을 그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장은 머리 닦이나 군부치 달기나 옷을 차려입은 따위의 겉지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지장하십시오. 썩지 않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지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도 그렇게 자기들을 지장했으니까요. 그들은 자기 남편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님이라 불렀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며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며 아내와 함께 사십시오. 은혜로 주시는 생명을 함께 물려받은 사람으로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품으며 공감하며 우애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자기를 낮추십시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반대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복을 물려받도록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어라.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악은 피에 비껴가고 좋은 일을 해라.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뒤따라 가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한테로 주님의 귀는 그들의 매달리는 기도로 향하며 주님의 얼굴은 약을 향하는 사람에게 맞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구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희망에 대해 여러분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늘 갖추고 계십시오. 그러나 여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님 안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일로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리스도님도 죄를 없애주시려고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려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서도 자기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마련했던 날들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을 때의 말입니다. 그 배로 들어가 물을 통해 안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뿐입니다. 곧 8명이었습니다. 그물은 또한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인데 세례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뚱이에서 더러움을 떨쳐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을 힘입어서요. 그리스도님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력자들과 세력자들은 그리스도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그리스도님이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를 끊었으며 육신을 지니고 사는 남은 시간 동안 더 인간의 욕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쓴 시간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멋대로 놀아나고 욕망을 채우고 포도주에 취하고 흥청망청 놀고 술판을 벌이고 역겹게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똑같이 방탕한 생활로 함께 달려가지 않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모독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께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곧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사시듯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기롭게 생각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낯선 손님 대접을 잘하십시오. 투덜대지 말고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십시오. 누군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나 한 것처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것으로 그리스도님을 고난에 참여하는 셈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기뻐 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님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적이나 악행자나 참견꾼으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한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의 겨우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죄인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 드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장로이신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나도 같은 장로이고 그리스도님이 당하신 여러 고난의 증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살펴보십시오. 돌볼 때에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부끄러운 이득을 쫓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하십시오. 또 돌보도록 맡겨진 사람들에게 마구 위세를 부리지 말고 양떼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두머리 목자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올개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 여러분 장로들의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서로 겸손을 옷 입고 띠로 잡아매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 있는 손 아래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적절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다 하나님께 던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마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발자 마귀가 으릉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맞서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고난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실로와 노아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형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몇 번 말씀 적어 보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힘써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서 있으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함께 선택받은 교회가 여러분 안에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평화가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르시는 종이며 사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똑같이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몫으로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를 힘입은 것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더해 주기를 빕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요. 자신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광과 탁월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중하고 매우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악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세상에서의 썩음을 피해 달아난 뒤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의 탁월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람은 눈이 먼 것입니다. 다름이 없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히려 힘써 노력하여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되니까요. 따라서 나는 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며 또 그 받은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 육신에 거처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육신의 거처가 벗어 버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그렇다고 나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애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영리하게 꾸민 신하들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의 말이지요.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날이 환하 밝아 새벽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먼저 알아두십시오. 곧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초래하는 그릇된 교리들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자기들을 사들이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곧 닥칠 파멸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일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멋대로 놀아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꾸며 낸 말로 여러분을 등쳐먹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리기로 오래전에 정해진 심판이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멸은 잠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캄캄한 지하 세계의 사슬로 타로타루스에 거두셔서 심판 때까지 갇혀서 지키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옛 세상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선포자인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에 홍수가 나게 하셨을 때 말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재난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불경건하게 살 사람들의 본보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룻을 구해주셨습니다. 규범을 벗어난 사람들의 멋대로 놀아나는 생활 모습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룻을요. 그 의로운 룻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동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벌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지키실 방법을 말입니다. 특히 더러운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욕구를 뒤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권위를 깔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겁도 없고 제멋대로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거슬러 주님 앞에 모독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고 본능적인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모두 대해 모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그 짐승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일의 대가대로 불의를 당합니다. 이들은 환한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점들이요 흠집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 자기들이 속이는 쾌락에 푹 빠져서 흥청댑니다. 이들의 눈은 계속 바람 피울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곧은 길을 내버려 두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보술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불의한 대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 맘대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멍에매는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그 예언자의 정신 나간 짓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나는 안개입니다. 이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빈말을 부풀려서 떠들어댑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 멋대로 놀아나는 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제야 피해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그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 사람은 그 이긴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님을 깨달아 알고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났다가 거기에 다시 엮어 들여서 패배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이잖아요. 그들의 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서도 자기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요. 이런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낸 것으로 뒤돌아간다. 또한 돼지는 모욕을 하고 나서 진흙탕에 뒹군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이 편지들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려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전에 말씀하신 것들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계명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구원자신 분의 계명에 대한 기억을요. 먼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마구 빈정대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소? 그 사이에 조상들은 잠들어 버렸소. 모든 것은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일부러 이것을 못 본 채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과 물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때 서 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가 났을 때 멸망했습니다. 한편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똑같은 말씀으로 불에 타 버릴 때를 위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망할 날 때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늑장 부리지 않으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늑장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얻어 회개를 바라시기를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전체들은 불타서 파괴될 것입니다. 땅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괴되어 없어질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반드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부터 파괴될 것이고 천체들이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의가 자리 잡고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주님의 참으심을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써 보냈듯이 말입니다. 그가 또한 모든 편지들에게 이것들을 두고 말할 때에 그 편지들에게서 이렇게 써 보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굳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 어려운 것들을 그릇되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십시오. 규범을 벗어나 선한 사람들이 빗나간 길로 함께 끌려가서 저마다 든든히 서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은혜와 그분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있기를 빕니다. 요한일서 1장. 처음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 보았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과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보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그분 안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서로 속이기를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털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 여러분,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분의 이름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며 여러분이 악한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 떠버리기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들은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한테서 나갔지만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모두 우리한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계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고 있고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있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속에 헤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이런 것들을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심으로 그것은 진리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제는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의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의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불법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여서 헤매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 곧 마귀의 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인이 그를 때려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었는데 자기 아우가 하는 일들은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그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서로 닫혀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또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이분이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또 여러분이 거짓 예언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영과 속여 헤매게 하는 영을 알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없애주는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여태껏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자세히 보았고 이제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며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을 알았으며 또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랑 안에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그 두려움을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벌받는 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보한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오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한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은 물과 피를 거쳐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입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고 한 것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니 자기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라고 합시다. 그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간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갖 불의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요한이서 1장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주인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아차린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 때문이지요.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 자비,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님이 곧 아버지 아들로부터 내려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받은 계명대로 말입니다. 여주인님, 이제 내가 그대에 부탁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새 계명을 써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들 하셔서 우리가 일해놓은 것을 망치지 말고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너무 나가서 그리스도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시냐고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쓸만한 말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를 써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가서 함께 있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자매 곧 하나님께 선택된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가요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대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대의 진실성에 대하여 증언해 주었거든요. 그대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곧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직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대가 베푼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앞으로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떠나보낸다는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낯선 사람들로 교인 아닌 사람들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들을 맞아들여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몇 자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가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따져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형제 자매들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맞아들이려는 사람들을 막고 교회에 내쫓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 그 자체도 좋은 평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증언합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이 많이 있지만 잉크와 펜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곧바로 그대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곳 믿음의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믿음의 친구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유다서 1장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아 온 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편지들이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고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또 자기들의 통치 영역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떠나 버린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하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묶어 컴컴한 지혜 세계에 가두어 죽이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란한 짓거리에 빠져서 다른 몸뚱이를 뒤쫓아 갔습니다. 그 도시들은 영원한 불심판의 본보기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헛꿈을 꾸면서 몸뚱이를 더럽히고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두머리 천사 미카엘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했을 때에 모독하는 판결을 감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장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으며 보상을 누린 발람의 잘못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흐처럼 되들었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음식을 나눌 때 암초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잔치를 즐기며 자기들만 먹이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2번 죽어서 뿌리가 뽑힌 가을 나무입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일들은 거름처럼 내뿜어대는 바다의 산한 파도입니다. 헤매는 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흑암이 컴컴한 지하 세계가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주님이 자신의 수많은 거룩한 이 아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사람마다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짓들에게 대해서 또 불경건한 주인들이 주님께 거슬러 짓거린 모든 험한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들은 투덜대는 사람들입니다. 운명 탓을 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잘난 채 떠벌리가도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들이 전에 미리 말해준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경건한 욕망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들은 서로 갈라놓은 사람들이며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더없이 거룩한 믿음의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지키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면서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불에서 확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몸뚱이로부터 더럽혀진 그들의 통옷조차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기뻐 뛰며 흠잡힐 데 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 앞에 나서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 위엄, 권능 그리고 권력이 영원전부터 그리고 이제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